우리 좌우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생을 가슴이 없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글을 쓰는 사람이나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조각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그 작품을 우리는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작품이 잘못됐다면 실패작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걸작도 아니고 실패작도 아니라면 가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남겨놓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신앙이 걸작품의 신앙, 걸작품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모세를 봅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히브리 민족을 400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나 또 국가 민족 앞에서 걸작품의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에 있으면서 목회자요 설교가였던 바울 사도의 삶도 그의 선교도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왕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 민족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을, 아니 자기 스스로 예수를 은삼시에 팔아먹고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가룟 유다는 우리가 실패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아멘.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의 죽음은 세상 사람만 좋아한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좋아했어요.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너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벌써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일주일 찬양대의 찬양, 몇 주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앞에서도 국가와 민족 앞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내가 없으면 많은 사람이 아쉬워하고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층짜리 빌딩을 짓습니다. 10층까지는 돈이 많았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철근도 시멘트도 정상적으로 넣습니다. 근데 12층을 지려다 보니까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멘트도 절반만 넣고 철근도 절반만 넣고 공사를 합니다. 최종 여유가 돼가지고 12층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시멘트를 넣고 철근도 정상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20층까지 공사가 완성됐어요. 그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폭염이 계속되고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리듬이 깨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바르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걸작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신학이 있는 믿음이라는 책을 보았어요. 그 책의 90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의 절뚝거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읽어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자, 절뚝거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했던 내용입니다. 20년 동안 바다라는 몸을 다가 큰 벌을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에서가 아직도 20년이 지났지만 사르비의 군산을 거느리고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감옥에 내렸던 야곱은요, 내 아내와 자녀들과 양떼와 소떼를 다 강건해보내고 홀로 남아서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기도합니다. 날이 새는데 천사가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게 막아요. 황도뼈를 내려치고 그래서 야곱은 다리가 절뚝절뚝 절었지만 그 야복강에 천박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에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20년 동안 별로고 있던 에서의 마음을 다 녹아지게 하셔서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히브리 민족이 가장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노예로 살던 때입니다.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가 등장했다. 세월을 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강성하기 때문에 번성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해서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한 거예요. 야, 저들이 이렇게 번성하면 나도 앞으로 우리를 공격하겠다. 그래가지고 처절하게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저희가 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살 곳은 애굽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가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가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열간의 지향을 통과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히브리 민족에게 정확함을 모르었던 그 땅이 바로 애굽의 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교육자들의 큐티를 했습니다. 성령의 큐티가 열왕기하 5장 1절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예요. 나아만은요, 저 아람에 큰 용사였어요. 장군이었어요. 권력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데는 두 가지의 협조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애굽에서 잡혀온 계집종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요단강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를 만류했던 그의 가장 가까웠던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때문에 나아만이 혈기와 분노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요단강에서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도 내가 잘나고 똑똑한 사역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돕는 자들이 많았다. 우리 그들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목회하는 과정에도 저희 개인적으로 할머님이 계셨고 아버지와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고 저희 형제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목회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목회할 때마다 좋은 교회들을 만났어요. 교회 우리의 주야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목회했습니다. 저희 주변에 많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저를 아끼는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성을 다하여 중보기도함으로 오늘까지 목회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목회와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까지도 축복 가운데 목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수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 말이 되나요? 이제는 베드로는 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의 인생 실패의 인생입니다. 그의 사도는 실패자의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주변에서 언제나 기도해 주셨습니다. 밀가루듯이 사탄의 까불러도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지만 주님이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시몬을 베드로를 바꾸셨고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제시 십자가 내가 어떻게 집니까? 감히 어떻게 집니까?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순교의 제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까지 기간, 여러분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주일정도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걸작 통신앙, 걸작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아멘. 여러분 건축자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뭡니까? 11절입니다. 시작.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영성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골잡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에 욥기서 1장의 모든 축복이 욥기서 40장에 가는 갑절로 나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버렸어요. 하나님 부인했어요. 하나님 저주했어요. 가정을 파괴시켰어요. 여러분 똑같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어떤 사람은 저주와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요 스코틀랜드에 여행을 갔습니다. 주일이 됐어요. 어떻게 되죠? 아, 오늘이 주일이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그 호텔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도 잘하고요.
말씀도 좋고요.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야 오늘 더 좋게 가야지. 지난번에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한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를 끝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에르스킨 목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여행을 하다가 주일에 가지고 예배 들어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오늘 은혜가 하나도 안 되네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주일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설교 들으러 왔기 때문에 은혜가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구하는 마다 얻게 할 것이요 찾는 마다 찾게 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의 축복이 바로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장문 대표기도 할 때마다 항상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말씀 드릴 때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머니들 집에서 밥 준비해가지고 남편에게 밥 주고 아이들에게 밥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 무엇이나요? 얘다 밥이나 먹고 떨어져라. 그래 밥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맛있게 준비해서 그리고 밥을 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찬양 드립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 어떤 찬양, 어떤 기도가 올지라도 항상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기도와 그 찬양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0년도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할 때입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축하하러 갔어요. 축하가 끝나고 이렇게 축하했어요.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의 대통령이야. 당신 주변에 전문가도 많아. 능력 있는 자도 많아.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당신은 주변에 모든 사람들 조언을 잘 들어야 돼. 마지막에 결정할 때는 주변 사람 다 내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것을 결정할까요?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이요. 그거를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해졌다고 그래요. 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반드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으로 두 번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입니다.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제가 성막장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한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12제자를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권면해줬다고 그래요.
당신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당신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사랑과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갈 있다면 절대로 붓을 들지 마세요. 그런데 당신의 마음속에 미움과 또 증오와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채워질 때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렇게 권면해야 돼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력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뭉치고 피를 흘렸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치증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게 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 가져야 되는 거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 가지고 주의종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 간직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예배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 안 믿네, 큰일 났네, 지옥 갈 텐데 예배를 불쌍히 보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5절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아멘.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거나 미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실패자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니까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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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용서해요? 7번이라도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베드로는 큰 맘 먹고 3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큰 맘 먹고 7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요, 의외로 미국 사람 많아. 증오, 여러분 저주, 절망. 미움의 마지막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살인입니다.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미움의 출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마음 가질 때. 저는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절대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놀랍죠? 여러분, 용서하지. 싫은 사람은 좀 있어. 근데 미운 사람은 없어. 오늘 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분이요, 목사님 물었어. 미운 사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손이 번쩍 드는 거야. 오늘 교회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더니 미운 사람이 없습니까?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러더래.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에베소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모기를 잡으려고 집을 불태우는 것 같다. 미움을 넌 어디서 그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썩은가.
자, 오늘 본문 14절을 그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아멘. 이 공력이 뭡니까? 따라서 공력은 믿음이요, 믿음이요 사랑이요, 사랑이요 용서다. 용서다. 믿습니까? 네. 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아요. 영력이 불타지 않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가 받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잡고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에 꼭 이걸 붙여야 돼.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야 돼. 불타지 않는 공력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불타지 않는 공력이 뭡니까? 끝까지 7번씩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이 공력에 불타지 않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폭염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리듬에 끼워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의 골짜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위대한 골짜기 만들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